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고 평범할 때 갖게 되는 믿음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믿음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처절한 고난과 절망으로 완벽하게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끝난 그 순간부터 작동되고, 그 순간부터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그때부터 발휘돼야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이미 죽기 전에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살아있을 때 진즉에 오시지 않았고, 이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의 무덤을 향해 돌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그동안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러 가는 도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사건 때문에 잠시 지체가 되는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으니 예수님은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은 빨리 오셔서 딸 장례식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허투루, 즉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야이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사실은 언제나 끝나게 돼 있죠.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완벽한 그런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 네 오빠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질병이든 고칠 것이라고 믿었느냐? 잘했다. 그런데 네 오라비가 죽었다고 해서 믿음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평소에 말한 대로 사실은 믿음이란 지금부터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믿으라. 네 딸이 죽었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고 너도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의 믿음은 지금부터, 인간의 모든 노력과 희망이 끝난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사실은 지난 월요일 저녁에 벌어진 사건이라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실은 이 일을 잘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강동희 집사의 남편 이성필 집사가 월요일 날 호흡이 멎고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교역자 수양회
카나다 국경쯤에서 수양회를 하고 있을 저녁에 저녁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는데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남편이 갑자기 호흡을 멈추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지금 의사들이 이머전시가 출동해서 전기 충격기, 즉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3번이나 해서 겨우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말은, 물론 24시간 동안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도록 오히려 그렇게 약물을 투입했지만 사실은 어떤 노력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부랴부랴 내려와서 병원에 가보니 정말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성필 집사의 몸 위에 온통 얼음으로 가득 덮어 씌워놨고 수십 개의 기계가 온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간호사를 만나고 함께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기계로 호흡하고 있고 약물에 의해서 지금 생명이 유지되어 있고 기계를 끊으면 몇 분 안에 사망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사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의사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의사가 오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때부터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부터 밥을 굶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금식 기도를 온 성도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새벽과 저녁 8시 반에 모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회 하면서 또 이성필 집사를 방문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성필 집사는 이제 살아날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미 상태에 있는데 사실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희 집사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6년 전에 그런 처절한 시련과 고난을 주셨으면 충분한데 또 이렇게 이성필 집사를 이렇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 입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문득 성령님의 감동 같은 2가지의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만, 첫째로 드는 확신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들어왔던 말씀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하고 외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목사가 매일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믿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목에 피가 나도록,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외쳐온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증명될 것이다라는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 청암교회 이성필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실은 평소 같으면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 정도면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함부로 살아난다고 말했다가 사실은 목사가 무슨 세상 말로 망신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죽었다고 끝났느냐? 지금부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멀쩡할 때 믿음 말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정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동일하신 주님.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지난 6년 전에는 췌장과 위와 또는 대장에 걸쳐 어린아이 신생아 머리만한 암덩어리가 있어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에도 이성필 집사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 모두가 중보의 기도를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그때는 이성필 집사를 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암교회를 살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청암교회 성도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목사는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대로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성도는 믿는 것 같고 어떤 성도는 안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성도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약속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이 흐리멍텅한 믿음을 사실은 깨우기 위해서 이성필 집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번에 깨우고 이번에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청암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에 깨우고 일으키는 것은 이성필 집사가 아니라 우리 청암교회를 일으키고 깨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요, 예수님 보러 오기도 했지만 누구를 사실은 보고 싶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일 때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더라. 우리 이성필 집사를 사용해서 우리 청암교회를 깨우고 우리 청암교회가 1000명 성도와 5대양 6대주를 향해 나가도록 사실은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 청암교회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함이다. 그런 믿음이 들었고 그것을 또 선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갔더니 눈을 떴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눈동자, 우리 강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하고 은행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병원에 같이 갔더니 다 각각 장로님들을 다 알아보고 손발을 움직이고 반쯤 일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공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고 산소 마스크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오전에 금요일 저녁에 갔을 때는 그 산소 마스크조차도 없었고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놀래서 받았더니 이성필 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바람 겨우 새는 소리로.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앞으로 3일 동안 가볼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어제 저녁에는요 다 떼어버리고 그냥 혈압 맥박 측정하는 거 하나 손가락에 딱 딸랑 붙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떼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원이 떠나가도록 서로 얘기하며 농담하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온 병원이 정말 우리도 모르게 떠나가도록 그렇게 이성필 집사와 대화하며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강동희 집사가 목사님 이성필 집사가 청암 식구들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 지금 교회 간다고 난리를 쳐서 목사님이 좀 못 오게 막아달라고. 그래서 아까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필 집사, 이번 주에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당신 죽었던 거 안 믿을 거야. 사실 이성필 집사가 그렇게 놀랍게 깨어나면서 제가 농담처럼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면 사람들은 이성필 집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고 차 목사가 세상 말로 뻥쳤다고 믿을 텐데 이거 너무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제 걱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개의 기계가 그리고 그 이성필 집사 몸 위에 산더미처럼 얼음을 덮어놨을 때 그 충격과 심란한 장면은 참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진 어디 갔어요? 좀 전에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온 병원을 다니며 간호사들한테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닌답니다. 뭐 이래도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제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 혹시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6년 전에는 이성필 집사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양보다 상처 받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은 상처를 입은 치료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없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가 물론 꼭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비록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내 상처받은 그 상처 입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간단히 들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결핵요양원에서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결핵요양원에서, 근데 그 당시에 벌써 30년 전에요, 결핵요양원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결핵 환자라고 부르지만 3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폐병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멸시하고요, 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문둥병자와 거의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시절이 있죠. 지금도 물론 뭐 그런 요소는 워낙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핵 요양원 안에서 약 먹고 치료받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핵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균을 막 품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무서운 거죠. 어쨌든 결핵 요양원에 각 교회에서 가끔씩 의문을 오죠, 여선교회에서. 근데 어느 여선교회에서 오겠다고, 의문을 오겠다고 약속했다가 전주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젊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결핵요양원에 의문을 오겠다고 하니까 누구들이? 시어머니들이 결사반대했답니다. 왜? 아기 엄마들이 그 똑같이 표현하면 폐병쟁이들이 모인 데 가서 폐병 균 옮아오면 우리 손자 손녀 폐병 걸릴 텐데 어디를 젊은 엄마가 가느냐라고 시어머니들이 말려서 못 가게, 그래서 캔슬되고, 그때 결핵 환자들하고 같이 함께 정말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온 사람들이, 그 비참한 결핵 요양원에서 그 비참한 결핵 환자들이 끔찍스러운 상처와 그 몸을 가지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의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100배는 더 은혜 받고 회복되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 결핵 요양원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진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병들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든 우리가 영혼이 병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가 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끝없이 승리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승리한 그런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끝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결국은 유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엔게디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만백성의 영웅으로 칭송하던 백성들도 그날로 다윗과는 인연을 끊어버리죠. 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 결국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왕에게 항복하고, 그 블레셋 왕이 주는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왕의 은혜를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죠. 블레셋 전쟁에 다윗을 부르니 할 수 없이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3일 만에 돌아오니 놀랄 일이 벌어져 있죠. 그 시글락 마을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돼 있고 아내와 딸과 아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울 기력이 없어 울지 못할 만큼 울었다.
잿더미가 된 마을과 모조리 적군에게 끌려간 아내와 딸, 아들을 생각하며 넋을 잃고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 사울 임금이나 아니면 적군 블레셋과 싸우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피를 나누며 서로 전쟁터를 누비며 함께 죽음을 나누며 싸웠던 전우들에 의해서 그들의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그 순간에 그들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이제는 완벽하게 집은 잿더미이고 딸과 아내와 아들은 이제 끌려간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절망은 분노로 변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다윗을 따라서 고난을 각오했던 그 전우들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종종 상처를 누구에게 받느냐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아프고 힘든 거죠. 절망으로 분노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고 핏발선 눈동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부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거나 혹은 나도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하거나 혹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 아니냐, 온갖 말로 온갖 노력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는 변명도 해보거나 또 자기도 같이 분노하며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오는 증오와 분노의 통곡 속에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다윗은 묵묵히 회개와 겸손의 옷을 입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 베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회개와 겸손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변명, 우리의 말, 우리의 논쟁과 또는 어떤 토론,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인지, 그렇게 누가 더 억울하고 손해받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멋진 말로 변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분노와 원망에 상처를 입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베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있거나 언제나 요동치 않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함이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는 분노의 함성 속에 묵묵히 조금의 요동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들은 다시 그 분노를 사귀고 다윗과 함께 다시 힘을 합쳐서 잃어버린 아내와 딸과 아들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 유대 광야 사막 산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내와 딸들을 찾으러 나서게 되죠. 가다 보니 한 소년이 쓰러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집트의 노예 소년인데, 그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아말렉 주인이 광야의 사막에 버리고 간, 그래서 사흘 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이집트 노예 소년을 돌보아 주게 됩니다. 물을 먹이고 빵을 주고 그리고 건포도와 무화과를 떼어서 그 소년에게 먹이고 또 정신을 차려서 회복시켜 놓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 부하들의 상황이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찾아서 아내와 딸을 찾지 않으면 언제 능욕을 당할지 모르는 거 모르고요, 또 아들은 언제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지금 누구를, 그것도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쓸모없는 노예를 위해서 물을 먹이고 그를 살리려고 시간을 지체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남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 아내와 내 딸이 능욕을 당하고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일초가 급하고 마음은 지금 온통 조급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길에 쓰러진 소년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살려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토록 인기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쓸쓸하게 분노와 원망을 씹으며 동굴에서 짐승처럼 외롭게 살아가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을, 자신도 버림받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쓸쓸하게 그렇게 잊혀진 상황에서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소년이 살아나고 회복되었을 때 그 소년이 결국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단숨에 이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데리고 가서 단숨에 아내와 딸과 아들을 구해내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오히려 가득 얻어서 돌아오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없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분노와 증오로 끝없이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어쩔 수 없이 받은 수많은 상처를, 그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찢기신 사랑을 감내하며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상처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치료해 준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알고 보면 또 나를 치유합니다. 내 딸과 내 아내,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완벽한 절망에, 심지어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절망에 처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살려준, 상처받은 한 보잘것없는 영혼을 살려줌으로 그들이 나중에 또 그 상처를 치유받은 영혼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이 모이고 비록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끝없이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는 창에 몸이 찢기신 그 상처받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상처, 때로는 정신적인 상처, 영혼의 상처, 또는 세상적인 상처,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고 주어지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영혼이 언젠가 또 나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성필 집사가 상처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함께하고 금식기도에 함께하고 눈물의 기도를 함께해서 우리가 이성필 집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치유하도록 역사했지만 알고 보면 이제 그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서 장차 기도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축복, 결국 이성필 집사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또 우리의 믿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는 우리 청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